오늘 자케오의 이야기는 신앙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기승전결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되는 예리코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느님의 낙원, 별명이 그랬어요. 장미와 향료들이 가득한 도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세계로 수출되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번화한 도시의 세무서장이라면 상당한 재력가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력가였을 겁니다. 세관장 자케오. 자케오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세리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에 미친 사람이다. 당시 세리는 정한 세금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어들이고 정한 만큼만 로마에 바쳤어요. 나머지는 다 지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 동족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들었겠죠. 창녀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리가 동전을 주면 거지가 고개를 들어보고 세리라는 거 알면은 땅바닥에 동전을 내팽개쳤대요. 에이 들어 하면서. 이렇게 멸시를 받았던 자케오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겠죠. 사람이 뭘 하던 돈만 긁어 모으면 되는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했을까요? 겉으로는 돈만 있으면 당당하고 어깨 피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너진 삶을 살았겠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말할 수 없는 갈등 상황 속에서 죄책감 안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자케오가 행복을 찾았다.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케오가 행복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한 것은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횡령한 것을 내곱절로 갚는다는 것은 탈출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가 도둑질한 양이 있으면 4배로 갚아라. 그렇다 쳐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재산의 반을 주고 남은 걸로 횡령한 것을 내곱절로 갚으면 사실 자기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자케오에게 있어서 어마무시한 결단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세리가 된 거죠.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돈 벌어서 가족 먹이고 떵떵거리고 어깨 피고 막 SNS에 올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거죠. 자케오는 오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5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케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소문을 들어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까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케오는 사실 오래전부터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장애, 핸디캡이 있었어요. 뭐였죠? 키가 너무 조그맸어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덜커덕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얼른 내려오너라.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을 막연하게 아실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하느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과 아주 친밀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느끼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내 죄와 내 허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인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바보 같고 너무 무능하고 아무 재주도 없는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좌절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컸는데,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직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질 않는데 하느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얼마큼?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각자의 핸디캡, 장애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에 뭔가 아직 어색하고 어정쩡한 그런 게 있어요. 내 집안 사정 때문에, 내 남편 문제, 내 아내 문제, 내 자식 문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저마다 걸림돌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키가 작은 자케오의 핸디캡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나의 부족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내 핸디캡 때문에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봤더니, 미사에 한번 열심히 참석해봤더니 그때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너의 핸디캡 때문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마음을, 그래도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가 잘 안단다. 내려오너라. 내가 이해 못하는 성격, 내 성격, 이상하게 나를 따라다니는 어려움들,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른 내려와라. 얼른. 왜? 왜 내려오라고요? 오늘 내가 어디에? 누구네 집에?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기서 머물다 동사는 메이나이 동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자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저희가 죄인의 집에 가서 들어가 묵는군, 여기서 묵는군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카탈리슈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그냥 여행 가서 하룻밤 잔다 할 때 쓰는 동사예요. 다르죠?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것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뜻이에요. 아직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른 내려와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 생각 다 내려놓고 나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자. 키 작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머물러야겠어.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너의 생명이 되겠다. 자케오는 기뻐하며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단어는 카이로, 이것은 루카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올 때 느꼈던 아버지의 기쁨과 같은 기쁨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왔는가? 주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기쁜가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통해 마음의 결단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케오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의 절반을 바치겠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가장 중요한 것의 절반을 이웃 사랑하는 데 쓰겠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는 사람은요, 사랑이 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 내어주는 한 주가 되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